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인생 가는 길에 하나님 나를 도와줄 자를 만나게 하소서, 이런 제목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계기가 최근에 제가 기도하는 중에 내 인생을 돌이켜 볼 때 하나님이 정말 주의 은혜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중요한 때마다 만나게 해주셔서 오늘의 내가 있었구나. 하나님, 내가 부족하니 이후로도 나 홀로 할 수 없으니 돕는 자를 만나게 해주셔서, 이런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꼭 인생길에 돕는 자를 만나게 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먼저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박창년 목사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고등학교 때쯤 돼서 포탄을 6.25 때 그 사용하다 남겨진 이런 포탄을, 어떻게 버려진 포탄을 만지다가 그게 폭발을 해서 두 눈이 멀고 두 팔을 잃습니다. 여러분, 민감한 청소년 시절에 두 눈을 멀고 두 팔이 사라지니까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그만 여러 번 죽으려고 하고 또 인생을 포기하려고 여러 개 하는 중에 두 눈이 멀기 때문에 죽는 것도 제대로 되지 못했어요. 자살하는 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사람이 변화됐습니다. 내 인생 이대로 마칠 수 없다. 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변화된 그를 이곳 저곳에서 가끔 젊은 청년들이 초청해서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그때 이 박창년 청년이 어느 한 교회에 가서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되는데, 그 청년 대학부에 직무가 다 있는데 그 중에 여학생이 부회장인데, 이 부회장이 이렇게 길 안내를 맡았어요. 그래서 바래다 주고 모셔오고 이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 간증하는 동안에 청년들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야, 세상에 저런 분도 저런 소망을 갖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우리도 정신 차리자, 이랬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 아가씨더러 다음 또 어디 행선지를 내가 가는데 그때 와서 좀 도와달라고, 길 안내 좀 해달라고 하니까 흔쾌히 승낙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해주고 몇 번 이렇게 하는 과정에 이 박창년 이 청년이 그 아가씨더러 평생 내 눈이 되어주시고 내 팔이 좀 되어달라고 그런 식으로 청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아가씨는 최미숙이라고 하는 아가씨인데 우리나라의 명문 대학교를 다녔고, 지금은 이런 제도가 없지만 그때는 5월 학교 축제 때 여학생들 중에서 제일 지적이고 아름다운 메이퀸을 뽑는 겁니다. 이런 제도를 갖고 있는데 바로 그 메이퀸에 당선된 그런 아주 외모도 아름답고 마음도 아름답고 이렇게 믿음도 좋고 그런 그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이 청년이 얘기하는 것이 왠지 거절할 수 없어요. 주의 음성 같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가씨가 기도하자고 이렇게 기도해보겠죠 하는데, 그 아가씨 가정에서 얼마나 반대가 심했겠어요. 뭐가 네가 부족해서 그러느냐, 너한테 장가 오려고 올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아주 막 부탁한 사람도 많고, 그런데 왜 그러냐고, 집을 못 나게 하고 머리를 깎고 온갖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주의 음성으로 들리니까. 그래서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는데 계속해서 같이 학교를 갈 수밖에 없고 숙제도 같이 할 수밖에 없고 나중에 교회를 개척하는데 설교 준비를 같이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됐어요. 그래서 이 박창윤 청년, 이 박창윤 목사님이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면서 신앙생활하는데 이 여인을, 이 최미숙이라는 여인을 만났기 때문에 새 인생이 출발하고 목회가 출발이 된 거예요. 아무도 올 사람이 없으면은 학교를 다닐 수도 없고 공부를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목회를 할 수도 없고 설교 준비를 할 수도 없어요. 아무도 시집을 안 오면은. 근데 이 여인을 만났기 때문에 이 여인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된 겁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후에 우리나라에서 당시 제일로 크다고 하는 영락교회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을 교회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경직 목사님이 개척교회에 갈 리가 없는데 맹인이고 두 손도 양발도 없는데 이분이 목회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격려 차원에 가야 되겠다고 거기에 응하고 그 교회를 갔습니다. 와서 보니까 아주 열심히 목회를 하고 사모님을 보고 나서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한경직 목사님이 자기 성도들이 많고 성도들 중에서 내놓으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한 명을 불러서 달라고 해가지고 10억을 줬어요. 그 시대에 10억을 그 성도 10억을 또 내준 성도도 정말 귀하지만 10억을 딱 줘서 교회를 번듯하게 세워줬습니다. 지금은 이 교회가 놀라지 마시죠. 성도가 1000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해외 선교를 8명이나 선교사를 돕는 건강한 교회로 된 겁니다. 만약에 이 박창윤 청년이 최미숙이라고 하는 아가씨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리고 얘기할 때 주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게 했다면, 거절받았다면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난생 처음으로 자기는 이 여인이 예쁜지 미운지도 모르고 볼 수도 없으니까 대학생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저 믿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그냥 얘기를 했는데 그 돕는 자를 만났고 또 어떻게 생각해서 한경직 목사님을 초청하고 싶었는지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또 그게 오시게 돼서 한경직 목사님을 만났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도움을 받아서 크게 사역을 지금도 아마 지금은 제가 그 전도사 시절에 우리 동네에서 교회를 개척을 시작했어요. 교육전도 시절에.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 그분 은퇴가 다 됐든지 은퇴를 할 나이가 됐든지 됐을 겁니다. 아름답게 인생을 성공했는데 돕는 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길에 이런 돕는 자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이런 도움을 받은 사람들, 돕는 자를 만난 사람을 성경에서 몇 사람 그리고 또 소개를 몇 사람 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돕는 자를 만나게 해주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먼저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에 시편 23편을 기록한 다윗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사무엘하도 그렇지만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스라엘과 유대 나라의 왕들을 소개할 때 이 다윗에 대한 기록이 가장 방대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은 모든 왕들의 표준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왕을 소개할 때 이 자는 이스라엘의 제 몇 대 왕, 이름은 누구고 아버지는 누구고 어머니는 누구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 왕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은 이 왕은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누군데 다윗처럼 정직한 왕이더라, 아니면은
다윗처럼 하지 않고 악한 왕이더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다윗. 모든 사람을 소개할 때 다윗을 표준으로 삼고 소개를 합니다. 이토록 유명한 다윗이에요. 왜 이런 사람이 됐을까? 그는 출신지가 좋았을까? 가문이 좋았을까? 배움이 많았을까? 아니면 뭐가 있을까? 아닙니다. 제가 볼 때 그게 아니라 돕는 자를 잘 만났어요. 그의 앞길에 돕는 자를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서 다윗을 도와주게 해서 다윗이 이런 왕이 된 겁니다. 먼저 이 다윗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촌놈이에요. 그리고 직업이 아버지의 양치는 직업을 도와주는 양치는 목동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두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면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평생 양치는 목동으로 끝납니다. 양치는 목동이 별별 어렵다가 아니라 그 일로서 모든 사람들은 목동처럼 비슷한 목동으로서 인생을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가장 큰 인물이 사무엘 선지자가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왕을 직접 기름 부어 세워준 사무엘 선지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러니까 나라의 왕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위대한지 온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면서 존경하면서 따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냅니다. 이럽니다.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가 사울 왕을 버리겠다. 그가 내 말을 버렸다. 내 말에 불순종했다. 그가 나를 멀리한다. 나는 그를 왕을 세웠지만 버리겠다. 그러니 후계자를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서 베들레헴으로 가라. 거기에 이새의 아들 중에 한 명을 기름 부어서 후계자를 삼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갑니다. 베들레헴이 난리가 났어요. 누가? 사무엘 선지자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부들부들 떨면서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혹시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 지역을 저주한다고 하십니까? 그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곳에서 제사 지내러 왔다. 예배 드리러 왔다. 이곳에서 예배 한번 드릴 거다. 그런데 이새의 자녀들과 예배를 드리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새의 집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들을 초청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선을 봅니다. 한 명씩 이새에게 아들을 하나씩 선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이새의 아들 중에 한 명인데, 이새가 큰아들 장자 엘리압을 딱 선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마음에 너무나 쏙 들었어요. 그래서 당장 이렇게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정말 왕다운 사람으로 예비해 놓았군요 하고 기름 부어 세우려니까 하나님이 만류합니다. 그가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엘리압이 태자 맞았어요. 두 번째 아들 아비나답이 선보는데 또 새로운 매력이 있어요. 이 녀석이구나 하고 기름을 낼 때 하나님이 또 태자. 셋째 삼마. 7 아들이 있는데 다 선보는데 전부 태자 맞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상하다 이거예요. 분명히 이새 아들 중이라 했는데, 그래서 이새에게 묻습니다. 너 아들이 또 없느냐? 하나님이 다 태자 놓는다 그러니까 한 명이 있습니다. 막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녀석은 양을 치고 있습니다. 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빨리 데려오더라. 그가 오기 전에 나 음식도 먹지 않겠다 그럽니다. 지금 같으면 그냥 핸드폰 한번 딱 때리면 되겠는데 핸드폰이 없는 시대라 막 뛰어간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막 온 힘을 다해서 산을 넘고 들을 넘고 막 달려가서 양치는 다윗을 데려왔습니다.
헐레벌 때 양치다 말고 얼굴이 새까맣게 타가지고 딱 다윗이 등장하는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그래서 이 다윗에게, 어린 다윗, 막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의 후계자로 딱 삼아놓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시대 이스라엘의 흐름은 장자에게만 기득권이 주었어요. 다른 아들에게는 모든 것을, 상속을 대부분 장자에게만 주었다고요. 3분의 2를 주게끔 되어 있대요. 3분의 1로 나머지 자녀들이 얻게끔 되어 있대요. 이런 시대인데 오늘 아주 가정에서도 불리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아들들을 선본할 때도 아버지에게도 너는 나가라, 너는 아니다, 아버지에게도 인정을 못 받은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만나니까,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하니까 다윗이 후계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성장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성장하면서 나중에 사울 왕을 또 만납니다. 여러분, 왕을 직접 면담하기가 쉽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신분으로 전쟁터에 갔더니 블레셋 적장 골리앗이 큰 소리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모여가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여가면서 누구든지 나와 1대1로 싸우자, 지는 사람이 우리 노예가 되기로 하자, 그러면서 막 호통을 칩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서지를 않는 거예요. 싸워 이길 수가 없으니까, 워낙 거인이니까. 이때 다윗이 등장해서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갔다고 해서 왕을 만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왕 다윗이 소리칩니다. 내가 나가겠다고. 그래서 신하가 사울왕에게 나가 싸우겠다는 지원자가 나섭니다. 아무리 찾아도 안 됩니다. 나가서 적장을 물리치기만 하면 내 사이로 삼겠다, 그렇게 해도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나서겠다는 사람이니까 면담합니다. 어서 오너라고, 데리고 오라고. 왔더니 어린 다윗입니다. 야, 네가 어떻게 안 되겠다 했더니, 나가지 마라, 너 죽는다 하는데,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합니다. 나는 양치는 목동인데 사자나 늑대가 우리 양을 먹으려고 하면은 내가 가서 맨손으로 물리칩니다. 이렇게 함부로 오지 마십시오 그럽니다. 가면 저놈은 사자나 늑대와 같이 내가 처단하겠습니다.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 너라도 나가라 하고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맷돌로 그 적장을 물리쳐버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다윗을 아주 칭송해주고 사위로 삼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군대의 장이 되게, 군인 제일 높은 자리에, 모든 전쟁을 책임지고 나가 싸운 가장 높은 자리에 다윗을 세워줍니다. 누구를 만나서? 사울왕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일약 젊은 나이에 군인 총수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온 백성이 다윗만 칭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시기했어요. 이제 자기 사임에도 불구하고 시기하는 겁니다. 나중엔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다윗에게 바로 이 사울 왕의 후계자가 될 사울 왕의 장자인 요나단이 다윗의 친구가 돼서, 요나단이 아버지보다 이 다윗을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도와줍니다. 아버지 왕이 죽이려고 할 때 죽이지 마세요 변명하고,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는 결심이 변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나중에 이 다윗이 도망가서 굶어 죽을 지형에 제사장 한 분을 만납니다.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노베에 있는 제사장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아히멜렉을 통해서
굶주림을 해결하고 살아남습니다. 나중에 왕이 되는데도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만나서 도움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다윗이 생애가, 다윗을 돕는 자들이, 다윗의 마지막 생애를 기록할 때 다윗이 자기의 돕는 신하들 이름을 성경에 다 기록을 해놓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다윗이 된 것은 돕는 자를 이렇게 만났기 때문에, 사무엘을 만나고 왕을 만나고, 왕이 배신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는 요나단을 만나고, 굶주려 죽으려고 할 때 제사장을 만나고, 자기가 왕이 됐을 때 목숨 바치어 충성을 다 바친, 배신하지 않는데, 그 역대하 열왕기상을 보면 신하들이 배신해서 왕을 죽이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는데 충성을 다하는 신하들을 만나 그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여러분을 또 이런 도움을 받는 자가 되기를, 도움자를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주의 일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본명은 사울이에요. 사울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된 것도 사람을 잘 만났어요. 그래서 그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원래 이 사울이 아주 악한 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일을 앞장서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를 만납니다. 스데반 집사를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는데, 스데반 집사가 자기를 죽이는 선두자가 사울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자기 형제, 믿는 형제를 가장 괴롭힌 게 사울이라는 걸 알아서 사울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자기를 죽였을 때 죽어가면서도 그를 기도해 줍니다. 만약에 스데반이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이 사울이 바울로 바꿔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습니다. 사울이 다시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갈 때 스데반의 기도를 드린 주님이 직접 그 자리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사울을 두 눈이 멀게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눈을 멀 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안수기도 받고 두 눈이 다시 뜨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름을 이제 바울로 바꾸고 주의 일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계속 주의 일을 할 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고 아나니아를 만나고, 나중에 해 선교사 첫 번째, 기독교 사상 해 선교사 1호가 바울인데, 첫 지역으로 갈 때 빌립보 성에 자주장사 루디아를 또 만납니다. 루디아가 도와주셔서 자기 집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고 숙식을 제공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도움을 받는데, 가는 곳곳마다 이런 돕는 자를 만나게 해주고 돕는 자를 하나님이 예비시켜 놓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우리가 로마서 강해를 마쳤는데 오래전에 이 16장 우리가 배웠죠. 거기에 보면 로마서 마지막 장 16장에 바울이 자기 사역을 돕는 사람을 기록하는데 37명이나 이름을 기록합니다. 이 37명 중에는 노예 출신이 5명 있고, 왕의 가문이 10명이나 있고, 자기 바울의 친척들이 또 10명이나 있어요. 여러 사람이, 어떤 사람들은 혼자서, 어떤 사람은 부부가,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이, 어떤 사람은 노예가 못 배운 사람이, 이렇게 그때 만나서 다 이 바울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도움을 받지 못했다면 바울이 이런 위대한 선교사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을 돕는 사람이 너무나 귀하기도 해서, 특히 거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이 부부는 얼마나 바울을 도왔는지 바울이 기록할 때 이렇게 했어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그랬습니다.
바울의 목숨을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는 자리에 빠지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을 도와주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전에 룻기서 가지고 부흥회를 우리 교회에서 한 적이 있죠. 그 중에 제가 세 번째 날인가 얘기했어요. 보아스를 만나게 해달라고.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하소서 하는 이 제목으로 우리가 부흥회 때 말씀을 제가 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룻이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 그런데 젊은 나이에 자식 하나도 없이 생과부가 돼 남편이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가족이 시어머님이 있는데 시어머님도 과부야.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 빈털털해요. 그런데 모압에서 사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자기 고국인 이스라엘로 이제 돌아가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냥 너는 여기서 살아라. 다른 남자 만나서. 그렇지만 이 룻이 그렇지 않죠. 내가 시어머님을 평생 공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남의 나라 이스라엘로 시어머님 나라에 와서 거기서 시어머니를 공양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당장, 근데 마침 추수할 때가 돼서 보리타작을 하는데 들판에 가서 보리 이삭을 주워서 그걸 끓여 먹어야 살 형편이에요. 그런데 우연히 그 많은 타작, 여기 이 밭에서도 보리타작, 저 밭에서도 보리타작 하는데 찾아가 이삭을 줍는 지역이 어디냐면은 보아스 밭으로 간 겁니다. 보아스는 누구냐면 그 지역에서 가장 부자고 가장 존경받는 유지예요. 그리고 자기 시어머니 가문의 친척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리 갔어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이렇게 농사 타작할 때 와보지도 않는데 그날따라 거기를 옵니다. 와서 종들에게, 일꾼들에게 수고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누가 보니까 저 뒤에서 이삭 주는 여인이 있죠. 그래서 저 여인이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나오미의 며느리라고. 그래서 불러오게 합니다. 와서 내가 소문을 들어 한다고. 그 어려운 처지에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 정말 잘한 일이라고. 우리 밭에서 걱정하지 말고 이삭 주우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자기 일꾼들을 조용히 따로 부릅니다. 너 저 여인들을 절대 여인을 건들지 마라. 그리고 이삭을 주는데 방해하지 말라. 그러면서 일꾼들에게 그냥 비다가 좀씩 흘려주라고, 이삭을 많이 주게끔 일부러 흘려주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내일 또 오라고 그럽니다. 계속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고맙다고.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보고합니다. 어머니, 이런 분이, 보아스라는 분이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 사람 집에 계속 가라 그러면서 그 나중에 그 보아스와 자기 며느리를 결혼하게 다리를 놔줍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이리야, 남의 나라의 여인이, 과부가 그 지역의 가장 큰 부유한 유지의 아내가 됩니다. 거기서 낳은 아들이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고 바로 이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겁니다. 보아스를 만났어요. 보아스를. 버림받는 여인, 세상에서 젊은 나이에 자식 하나 없이 그리고 빈털털인 그 인생에서 보아스를 만났어요. 보아스를 만나니까 인생이 바뀐 거예요. 인생이 바뀐 거예요. 완전히 삶이 바뀌어버렸어요. 존경받는, 결혼하자마자 밑에 종들이 딸리는 그런 여인이 되고 만 거예요. 사람의 이렇게 신분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런 사람을 만나는 은혜를 베풀어 준가? 우리가 보면은,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 마찬가지지만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뭘 잘나서 내가 어떻게 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니까 만난 거지
내가 사람을 찾은 적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근데 고비고비마다 돕는 자를 만나세요. 그걸 깨달으니까 너무나 아주 닭살이 돋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후도 하나님이 돕는 자를 만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돕는 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이건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다윗이 시편 103편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 스스로 자기가 자기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요나단을 만나고 사무엘을 만나고 이 많은 사람 돕는 자를 만나게 한 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걸 잊지 말아라.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시편 103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301장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주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어떤 사람에게 받겠냐? 두 가지. 오늘 다윗에게서 배울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 시편 23편인 것처럼 여호와는 뭐라 그랬어요? 나의 목자신.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로 믿으세요. 우리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믿는 자에게 돕는 자를 만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걱정하는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를 푸른 저장 힐만한 물가로 하나님이 인도할 것이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하나님의 목자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절대로 유동하지 않는 믿음이 반석처럼 자리 잡아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나는 하나님의 양이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의 자녀다. 이게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자기 양이니까, 자기가 목자고, 자기 자식이니까, 자기가 아버지니까 책임지어주고, 하나님은 직접 도와주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는데, 이런 돕는 자를 미리 기다리게 해서 그때그때 만나게 해서 보내주어서, 어떨 때는 찾아 만나게 해주셔서 도움을 받게 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 혼자 살겠다는 사람 도와주지 않습니다. 나 혼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신감은 그건 헛것이에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 것을 믿어줘야 돼요. 이 믿음을 여러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명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있어요.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구하는 겁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랬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아버지고 나의 목자다고 믿어지면은 그 하나님께 구해야지요. 구해야지. 양이 늑대가 왔어. 자기는 절대로 이길 수 없어. 그러니까 목자에게 매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늑대가 나를 잡으려고 하고 울면서 목자를 불러야 목자가 쳐다보고 와서
그 늑대를 쫓아내든지 잡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아시겠지 뭐. 그러면 잡혀 먹히는 거예요. 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40일 성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내 앞에 있더라도 기적은 있다. 구하자. 이렇게 구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예요. 다윗의 목자만이 아니에요. 바울의 목자만 아니에요. 우리의 목자예요. 우리의 목자. 우리의 아버지고. 그러니까 우리도 구하면 되는 겁니다. 도와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땅끝 해남에 한 소년이 태어났어요. 얼마나 가난한지 중학교를 못 보냅니다.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요새는 뭐 중학교가 의무고 고등학교를 안 가는 사람이 없고 대학도 뭐 7, 80%가 다 다니고 그런 아주 좋은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중학교를 못 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한지, 어린 게 중학교 갓 졸업한 애가 산에 가서 나무를 해야 그걸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가난한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 소년이 그 동네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중학교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내 중학교 보내주세요. 계속 중학교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만 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 내가 편지를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 나 중학교 보내주세요.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중학교를 못 보냅니다. 가고 싶어요. 편지를 딱 썼는데 하나님께 썼으니까 편지 표지에다가 뭐라고 썼냐, 받는 사람 해놓고 하나님, 하나님 전상서 하고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우체부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보냈네. 하나님 전상서 써놨어요. 이걸 어떻게 하냐, 누가 장난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어디로 보내야 되냐 하다가 해남읍에 등대원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하는 소문을 이 우체부가 들었어요.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돕는,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인 이준묵 목사님께 갔습니다. 목사님, 이 편지 좀 받아보세요 하고 줬어요. 목사님이 보니까 하나님 전상서야. 그리고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와 이름이 적혀 있어요. 뜯어보았어요. 뜯어봤더니 하나님, 나 중학교 보내주세요. 중학교 보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감동을 받고 그 연락해서 그 어린 소년을 데리고 왔으면, 너 중학교 그렇게 공부하고 싶니? 중학교 다니고 싶니? 그러라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어려운 불쌍한 애들을 위한 고아원을 만들었어요. 너 우리 고아원에서 먹고 살아라. 그리고 여기서 중고등학교를 보내줄게. 그래도 되냐고. 그럼 오라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에 들어가서 중고등학교를 공부했어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한국신학대, 한신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해서 스위스로 유학까지 갔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신학과 철학을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 모교인 한신대학교의 교수가 됐어요. 나중에 또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한신대학교 총장으로 세워졌어요. 할렐루야. 이분이 오영석 총장이에요. 오영석 총장. 나 중학교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도와줄게. 기도하니까 중학교 되니까 하나님, 나 대학도, 대학 되니까 유학도 하니까 교수 시켜주세요. 교수. 하나님이 구하니까 다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구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지금
무엇했을까요? 하나님이 이 이준목 목사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분을 못 만났다면 그는 중학교를 못 갔을 거예요. 돕는 자를 만나게 해준 거예요. 우리 인생에 허다해 이런 비슷한 일을 제가 이렇게 지금 오늘 그거 얘기하려다가 내 얘기하면은 30분이 아니라 안 되겠다. 내 얘기는 안 차. 다른 얘기만 하자.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돕는 자를 만나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살려가지 말고, 여러분이 살려가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나는 하나님의 양, 목자가 인도한 대로만 가면, 여기서 풀 먹어 하면 풀 먹고, 쉬자 하면 쉬면 되고, 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러면 또 우리 안에 있고, 너 혼자 가시밭길로 가지 마, 거기는 낭떠러지 하면 거기 안 가면 되고, 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도와주는데, 이 믿음 가지시고 간구하셔서 여러분 돕는 자를 많이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